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생기는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역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대 지휘관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10일 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살라고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간다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가 재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흘러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출생한 BC 560년경에 아수르의 힘은 최고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BC 626년 아수르는 와해되었고 새로운 세력이 애굽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애굽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후에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유다도 바벨론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었고 바벨론에 저항하는 시드기야 왕으로 인해서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많은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하류층 사람들은 유다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애굽과 요르단으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힘을 약하게 만드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읽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역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사와 국제 정세도 모두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징계 위에 재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요한한 무리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다에 계속 산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애초부터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망간 자들은 논란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 유다의 범죄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때와 예루살렘 멸망 후 애굽으로 도망갈 때 주시는 말씀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다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수단으로 바벨론을 들어 쓰신 일에는 회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해 70년을 기다리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외적으로 복을 받고 내적으로도 평안이 임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에게는 회복의 약속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칼과 기근, 전염병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유다 땅을 보지 못합니다. 전자는 징계입니다. 그리고 후자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징계가 끝나면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징계 중에 끝까지 불순종하면 멸망합니다. 성도는 징계받을 때 회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보기보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시대를 통해서 자녀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라고 19절, 22절 말씀에 2번 경고하십니다. 징계와 재앙은 전혀 다른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토록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 붙들고 말씀만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